헛된 휴가, 복된 휴식 되세요 인사시죠? 네,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갑자기 폭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30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형편대로 여름 휴가 계획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고향으로 갈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강이나 바다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 집으로 방콕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뭐 가격도 싸니까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휴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휴식이다, 재충전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쉬면 일의 결과와 열매가 다릅니다. 우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턱 처진 사람이 있고, 휴가를 다녀서 영과 육이 회복된 사람이 있고, 차이가 확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우 피곤할 때는요, 책을 계속 붙들고 있거나 설교 준비도 진도가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휴식을 취하고 책을 보면 쏙쏙 잘 들어오고 설교 준비도 잘 되는 것을, 그래서 시간도 단축되는 것을.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냥 몸부림친다는 거죠. 좀 쉬면 되는데 그걸 못 쉬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늦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쉬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휴가철에 국내든 국외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잘 쉬는 복된 휴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담당 의사인 키드라 박사가 10년간 그 회사 모든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휴가를 안 쓰고 돈으로 환불을 받은 사원 중에는 변비, 설사, 소화불량, 정신장애 환자가 많았다. 반면에 휴가를 다 쓴 사람은 신경질환이 훨씬 적었다라는 통계입니다. 이처럼 여름 휴가를 잘 쓰고 잘 쉬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고 보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점점 쉼을 죄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 속의 한 사람입니다. 쉬는 걸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는요. 어떤 병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지 않거나 또 휴가를 가면서도 일거리를 한 가방 싸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형 중에 한 사람인데, 쉬러 간 것인지 일하러 간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면 가족도 놀러 나고 저는 안에서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 준비되니까. 휴가 간다고 설교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또 가서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싸들고 가는 것부터가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들고 가면서 또 어떤 분 생기냐? 누가 훔칠까 봐. 그러니까 이 차단성 몇 번 하게 되고 말이죠. 차 싣고 다니면. 그래서 호텔에도 놔두고 다니질 못해. 들고 다녀야 돼. 왜냐면 제가 호텔에서 몇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가 없어지고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짐이 아닌 거예요. 여행을 가도 여행 가는 게 아니야. 짐을 하나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또 설교 준비되니까 그 시간에 피해서 자기끼리 갔다 오기도,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참 피곤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휴가 끝나고 올라오자마자 누가 설교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컴퓨터 안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놔둬도 차에다 둬도 없어질까 봐 걱정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 휴가를 반납하고 일중되게 빠지는 것인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보세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보다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면 오는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 심지어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휴가를 못 떠나요?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이래 되니까 그 휴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죠. 뉴욕에 소재한 뉴욕의 국제여행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인 6명 중 1명이 휴가를 거부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됐습니다. 첫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들어가서 좀 봤어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회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휴가를 쓴 직원이 휴가 없이 일에 몰두한 직원보다 일의 능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잘 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허비하는 게 아니다. 다음 활동을 위한 재충전이 더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빨리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충전 안 하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방전돼 버리죠. 그러면 죽습니다. 기왕 여러분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의 영성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휴가를 즐겁게 사용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쉬지 않고 일중독에 또 빠지느냐? 경쟁심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경쟁심.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한 사울은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급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전령이 왔습니다. 급한 전갈입니다. 어떤 전갈이냐? 사무엘상 23장 27절 하반절 보세요. 사울 왕이요 급히 오래. 지금 다윗을 손아귀 거의 잡았어. 이제 곧 잡으면 이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급히 전갈이 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생해야 되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난하이다. 블레셋 군대가 딱 그때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잡기 직전에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사울이 없는 걸 알고는 그때 딱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잠시 쉬던 시간에 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또 군사 3,000명을 아니 자기 백성끼리서 무슨 죽이려고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또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아이고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땀도 나고 또 용변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굴속에 시원한 데 들어서 앉았는데 바로 거기에 다윗의 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글쎄 칼로 살짝 옷자락만 잘랐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는지 자기 옷을 잘 나가는 것도 몰라. 그래도 그 사람이 군대 장군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전혀 눈치지 못해서 옷을 잘 나가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어요. 도대체 왜 사울왕이 자기 옷을 잘 나가도 모를 정도로 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일중독에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만 해도 지금 지쳐 죽을 지경인데 다윗까지 잡으려고 왔다 갔다 얼마나 정신없고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경쟁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기뻐 춤추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왕이 화가 엄청났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는 천을 들고 다윗에게 만 돌려?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신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쟁 상도로 생각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이 사람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경쟁 상도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블레셋과 전쟁에 다윗을 전부 다 쫓아가야 돼. 완전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건강 월간지인 오늘의 건강은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딱 잡아 얘기했냐면 첫째 경쟁심, 그리고 둘째 도태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후배한테 밀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지금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지거나 또는 남에게 질까봐 초조함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일벌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이 경쟁심 때문에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며칠간 일하셨다? 6일간 일하셨어요.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부터 다시 영적 모든 걸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하루 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일벌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뭐라고요?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쉬면서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부터 늘 충전받는 사람이었죠. 우린 쉰다고 그러면 그냥 캐사를 껴서 세상에 빠지잖아요. 막 술과 쾌락과 막 그냥 뭐 즐기고 이러니까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방법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쉬어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누구보다 잘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어도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놀 수 있어요. 근데 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크리스천들이 휴가 가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휴가인 거예요. 이거. 항상 예수의 중심이 휴가지. 우리는 어디 가도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피를 푸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없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중직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휴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먹지 말을 거 먹고 즐기지 말고 즐기고, 이건 올바른 휴가가 아니죠. 이건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온 거 어떤 거지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휴식을 그러면 온전 휴식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오히려 월요병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휴식을 잘 취한 사람이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영은 죽죠. 육체는 피곤하죠. 살만 안 나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디 가도 뭐라고요? 이 주님의 모습을 담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요, 영으로 충만하고 휴가 갔다 와도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휴가가 진짜 휴가가 아니겠어요? 제가 신혼여행 가는 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무 스킬을 많이 잡지 마라. 한 곳에 편히 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미래도 건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오래간만에 해외 나가니까 그냥 매일 호텔 옮기면서 매일 구경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쫙 하나 딱 개구리 친 것처럼 말해 쫙. 이런 휴가 잘못된 휴가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잊지 마세요. 왜 이렇게 반자 왜 웃어요? 제 말에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린 주님처럼 휴식을 하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완성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쉬는 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휴가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하게 아이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여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거제도로 해가지고 거제도가 여수인가? 아닌가? 여수로 거제도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남해 쪽을 훑겠다 맞죠? 남해이죠? 그건 남해이죠? 훑겠다 그냥 싹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먹고 어디 그리고 와서 어떻게 개구리 딱 친 것처럼 어떻게 와서는 뭘 짝이 또 누가 또 짝 그랬어요. 짝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휴가에 돈 경쟁심 내려놓고 복된 휴가, 복된 휴식을 취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복된 휴가, 복된 휴식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매우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피곤한가는 걸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이걸 매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한번 하러 나오려면요, 이 영적 싸움 엄청 해요. 설교단에 설 때까지 늘 긴장 가운데 있거든요. 장례 열리면 장례 또 긴장해. 왜? 장례 가족들한테 위로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저도 아픔 있죠. 왜냐면 성도를 보내야 되니까. 이런 영적 때문에 종일 아무것도 안 잡혀요, 저는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장례가 딱 걸리면요, 집중이 안 돼, 설교 준비가. 왜? 이 장례 신경 쓰느라고 말이죠.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때는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더구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자들과 서로 누가 진짜 신이냐 싸우는 이 얼마나 힘든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결국 850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비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빨리 비가 한 번에 왔으면 그러니까 그냥 막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구름이 떠오르서 비가 오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또 어떻게 해요? 왕은 마차 타는데 자기는 왕 앞에서 산에서 뛰어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차보다 빨리 뛰어내릴 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피곤한 거 없는 거예요? 물론 피곤은 훨씬 덜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시합했을 때는 시합 90분 경기 뛰고도 힘이 남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피곤이 안 와요? 고도거든요. 그만큼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전 시합 한 번 하면 3kg 빠지거든요. 근데 그 3kg도 채워야 되거든. 그래 끝나면 곧바로 그냥 막 속이 등심 먹기 시작해. 막 그냥 배 부를 정도로 먹어. 막 그냥 억지 집어넣어요. 왜? 잘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그래 다음 시합 또 뛰니까 며칠 후에 있는 거. 그렇게 하거든요. 그 얼마나 이렇게 했으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그렇게 훌륭한 선자도 쉴 시간 없이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로 탈진했을 때 죽기를 소원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야. 나 죽이세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자, 그럼 이런 말씀의 배경을 토대로 복된 휴가, 복된 휴식은 어떤 시간인가? 첫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종들보다 낫지 못함이니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심신이 지친 가운데서도 빼놓지 않고 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고통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주 앞에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니 안 될 때 힘들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주 앞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외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얘기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때문에 고민됩니다. 이런 힘듭니다. 이걸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니까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신다고. 그분이.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 종종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이 너무 믿음 없는 고백인지는 몰라요. 하나 같은 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죽기를 구했으나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자기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뭐예요? 응답은 아버지 뜻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속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서재에 카스텔라노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G12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G12 이야기. 카스텔라노스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콜롬비아 ICN 선교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뭐 한국에 전체 큰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 6만 5천 명 출석이라고 물론 그 교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6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모였죠. 정규 목사님 때 그래 모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음으로 큰 세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ICM 선교교회입니다. 그분은 본래 방탕했어요. 술과 마약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업 중에 철학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막 공격하면서 성경이 진실하고 믿는 학생이 있다면 나를 공격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공격해 보고 싶어서 자기가 성경 읽기 시작한 거야. 방탕한 술과 마약에 빠진 친구가 내가 저 교수한테 한번 뭔가 한 방 매겠다 해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읽었냐? 성경 창세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읽다가 이 사람이 깨졌어요. 변화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졌어. 신앙을 하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개척했어요. 목회 8년째 도저히 못하게 해서 때려치웠어. 다시 또 시작했어요. 8명으로 다시 개척했어요. 4만 5천 명이 모여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콜롬비아 ICM 선교교회가 성장된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거기에 이분이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대답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한 비결,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늘 누구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해야 정상인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 성장의 비결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기도였어요. 당연하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였어요. 그 교회 성도 중에 교회 기도에서 24시간 종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대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이런 책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린 교회들이 다 집이 멀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새벽 예배에는. 이런 건 참 부러워요. 그래서 헌신된 기도팀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 무슨 행사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매달리고 말이죠.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쓰면 그냥 기도팀이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능력을 함께도 막 와 얼마나 멋있어. 그런 거 보면 참 교회가 교회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쳤을 때 샘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늘리지 않고서는 회복은 어려워요. 버나드 쇼의 희극 성조안이 있는데 프랑스 애국지사인 유명한 잔 다르크 여러분 잘 알죠? 각색한 명작인데 이런 데서 나옵니다. 찰스 왕이 잔 다르크에게 말합니다.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임금은 나야 네가 아니야. 그래서 소녀 잔 다르크가 말합니다. 들리고 말고요. 임금님이 안 드신 것뿐입니다. 임금님은 한밤중에 들여나가 혼자 계신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종을 울려도 임금님은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사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 임금님도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휴가 때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도 좋아요, 들에 가도 좋아요, 어디 가도 좋아요. 뭐 강가든 바닷가든 아니면 못 가면 가정에서든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좀 만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바로 이런 휴가가 진정으로 복된 휴가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께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광야에서 시든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휴가, 복된 휴식은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로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답은 음식과 쉼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시키거나 성경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불러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붙잡게 놔뒀어요. 그것을 깨워서 야 먹어, 먹어. 또 자, 또 먹어. 왜? 쉼과 뭐예요? 음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는 걸 발견. 그래서 최단 엘리야의 필요를 풀어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에게 지치고 피곤할 때, 배고플 때 그걸 이해하세요. 사랑의 손길로 그를 다스리고 쓰다듬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휴가는 가족들 안에서 서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서로 피곤을 이해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왜요? 다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다 피곤해 힘들게 살거든요. 가정주부라고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근데 자기 일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좀 더 이해해주고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치료도 해주고, 그렇죠? 서로 돕고 돌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얼마나 행복한 휴가가 되겠어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멋진 휴가가 되겠어요. 서로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말이죠. 서로 격려해주고 말이죠. 박수 쳐주고. 근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 가서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할 수 있거든. 그는 가서는 짜증내기보다는 그냥 다 들어주고 서로 상대편 먼저 생각해주고 섬긴다면 얼마나 행복한 휴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지금 끈끈한 가족 연대 의식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휴가 때만이라도 모여서 우리는 끈끈한 시간. 여러분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애들과 얘기할 시간 얼마나 있어요? 부부끼리 얼마나 얘기해요? 집에 와서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해요? 휴가 가서라도 좀 그런 좋은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것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휴가 때 모여서 고스톱하고 돈 따먹다가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지 말고 좀 같이 좀 이런저런 서로 건전 대화도 나누고 들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교제와 열린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휴가가 될 것인가. 그럴 때 갈라진 아픔,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책에 이런 설문조사가 실렸습니다. 40대 주부들에게 쉬는 날 남편이 해줬으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1위가 54%가 자들과 함께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남편 혼자 낚시 가고 골프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휴가 때 가족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자녀와 함께. 만일 자기 혼자 시간 보낸다고 당구 치라고 낚시하러 가고 뭐 골프하러 가면 옐로우 카드 딱 갖고 있다가 딱 보여줘요. 레드 카드 나가면 쫓겨나는 거야, 집에서. 레드 카드 나가지 않다. 옐로우 카드만 딱 보여줘요. 2위가 23%서 가족 야외 나들이나 가족 외식입니다. 여름 휴가 때 꼭 실천해요. 못 가던데 한번 쫙 이럴 땐 좀 고급스럽게 좀 비싼 것도 좀 먹으면서 분위기인데 딱 가서 말이죠. 칼질까지 못 해더라도 좀 그런 시간 좀 갖고 말이죠. 그리고 3위가 15%서 집안 청소나 설거지 등 아내 집안을 도와주기. 제가 제일 못하는 거네.
내 중에 한 가지씩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더 가족이 화목해지겠죠. 그리고 아내들이 기뻐하겠죠.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어때요? 남편이 들어오면 하나같이 애들 놔두고 어디 밖으로 뛰쳐나고 안 그래? 그래요. 그래도 그 제가 친구 만나 당신 애 봐 그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야. 이게 늘 애들과 싸우니까. 요럴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좀 자기가 다 돌보고 휴가서라도 당신 좀 바람 좀 쐬고 와. 내가 애 보고 있을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도 또 아이들과 또 아빠는 친해질 시간도 갖고 말이죠. 재학이는 앞으로 애 낳으면 잘할 거죠? 잘한다고 했어요. 여기 뭐 다 잘하겠죠? 여러분 여름 휴가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샘을 얻도록 도와준 것처럼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피를 풀어주며 서로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가정에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둘째, 우리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이 강건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실천하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된 휴식은 어디 있습니까? 복된 휴식은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복된 휴가 복된 휴식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먼저 우리 영혼의 피곤을 그분이 풀어주셔요. 그러면 육체도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기간에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휴식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휴가 왔을 때도요 매일 새벽 예배 드렸어요. 휴가서도 뭐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로 우리 교회 설교 다 나오는데 얼마나 편해. 그래서 새벽마다 그제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다 드려. 전 태국 가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다 드렸어요. 주님 안에 휴식이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승리한 삶이 있는 것이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저는 이 성경책 들고 태국 갔어요. 아니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가져갔어요. 우리 주부 껴고 갔어요. 늘 말씀과 함께 저는 어디 가든지 휴가 때 성경책 가져가세요. 해외도 가져가세요. 그거 펴서 좀 읽으세요. 하루에 4장씩. 못 읽으면 가서 예배라도 드리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가 가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휴가를 보내고 와요. 계속 멀고 놀고 그냥 그러니 스트레스가 더 쌓고 오는 거야. 진짜로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누가 주시는데 회복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휴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분 내 영혼을 풀어주고 내 정신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희한의 육체 질병도 치료받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휴가 때 노는 데만 그냥 잘 먹는 데만 프로그램 갖지 말고 긴 시간 안 해도 좋아요. 교회처럼 1시간 예배 안 드려도 좋아요. 짧게라도 기도한 시간 갖고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늘 주님을 우선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이 그분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저녁 늦게 집회하고 와서 자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거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저라고 인간적으로?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나와가지고 또 핸드폰 켜놓고 3시 반에 예배 드릴 때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누가요?
주님이 기뻐하죠? 그럼 주님이 그 기쁨을 보고 저 자식을, 저 손자고 저 자식을 축복할까 저주할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복 받을 짓 하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 지금 제가 저녁 집회하고 와서 늦게 잤어. 지금 사와고 늦게 잤어. 근데 새벽 3시 만에 한국에서 예배드린다. 그걸 예배를 드리고 있어. 주님 볼 때 어떻게 된 말이에요. 주님 볼 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죠. 주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아멘. 제가 할 수 있으면 주님께 감동되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겠네? 그럼 제가 피곤해도 힘들어 돈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공짜가 없었어요. 아, 큰일 났네. 성경책 이 부분 들고 어떻게 하지? 네. 정 힘들면 핸드폰 들고 가세요. 꼭 가져가죠, 핸드폰은. 네. 성경 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주님과 상관없는 휴가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몇 초 내로 이거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지난 휴가 때 제가 100만 원 휴가비 다 교회 드리고 나서 휴가비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됐어요. 아, 휴가 때라도 아내한테 좀 좋은 것은 좀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휴가비 없이 떠났는데도 행복하더라고. 휴가를 떠났는데. 그리고 제가 4박 5일인가 갔다 왔는데요. 호텔비 먹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니는데 친구 목사님이 용돈 주고 알아서 호텔 다 해주고 또 후배 목사의 뭐 형님이 뭐 또 그 관계돼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헐값 해주고 그러면서 있죠.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 있죠. 그러니 갔다 와서 행복한 거야. 하늘께 드렸더니 다 채우셨네. 떠날 땐 걱정했는데 사실은. 근데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호텔비 다 내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휴가 기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도 예수님 만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복된 휴가, 복된 휴식 되는 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